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공회원들과 변론이 벌어지고 그 말씀을 주님께서 쭉 하시고, 오늘 우리가 9절에서 18절까지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악한 농부의 비유, 악한 농부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 그렇고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임금이 왕위를 받아가려고 먼 나라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 이렇게, 또 10사람을 불러서 한 머나씩 주면서 내가 먼 나라에 갔다 올 때까지 각자 장사를 하라, 이러면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셔서 심판하고 징벌을 내리는, 그 충성한 자에게는 보상을 주고 상을 주고,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많이 했습니다. 그 역시 충성하는 자와 나태하고 게으른 자, 마지막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 이걸 가지고 쭉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오늘 비유는 또 포도원을 이렇게 경작을 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또 먼 나라에 갑니다. 먼 나라에 가면서 이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근데 이 소작인들이 충성을 하고 정말로 주인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그만 마음이 바뀝니다. 악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 주인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욕심을 부리고 주관대로 하다가 이제 심판을 받는 이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이 농부의, 악한 농부의 이 사건이 공감복음에 다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33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악한 농부가 거기도 나오고 있고,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쭉 봐도 악한 농부의 상황이 이 공감복음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비유는요, 거의 다, 거의 100%입니다. 거의 비유는 초림과 재림이고, 심판주가 오실 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 자, 상을 받을 자와 환난에 빠지는 자, 이 비유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모든 비유가 전부 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도,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도, 자, 이렇게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도, 모든 비유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구원과 심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자와 맞이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은혜 시대의 역사와 신원의 종을 나눠서 말할 때에 아무리 은혜 시대에 충성을 하고 은혜 시대에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신원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불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이 참 모든 비유는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비유의 말씀은요. 그리고 모든 변론도 예수님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아도 스승을 능가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백성들 앞에, 이 앞에 모여있는
따르는 자들 중에 대적하는 자가 있고 또 호응하는 자가 있죠. 그런데 이 비유를 포도밭 비유를 하니까 다 듣습니다. 다 들을 때 나중에 이 19절에 보면요, 이거 자기들에게 이거는 비유로 말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구약 율법주의자들과의 계속 충돌입니다. 시시비비를 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영 이 비유에 거슬리고 율법을 파괴하고 또 백성들을 선동해서 편을 가르고 항상 예수님을 볼 때 바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지만은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 오늘 여기 본문 내용 보면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을 한다 이렇게 했죠. 많은 백성들에게 비유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이 지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도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가지의 사명은 결실이죠. 열매 여는 거죠. 그런데 포도원을 이렇게 잘 만들고, 이것이 이사야 5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같습니다. 자, 돌을 제하고 울타리를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결실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됐다 이 말은요. 이거는 최고의 포도 열매가 열리지 못하고, 이건 나쁜 포도 열매가 열렸으니까 주인이 이 포도밭을 제거합니다. 완전히 이제는 포도나무를 심판하고 마는 과정이 이사야 5장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경작할 수 있는 일꾼들을, 농부들을 세를 줬습니다. 이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율법시대 종들이에요. 율법시대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기고 갈 때에 이거는 심판받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세를 주고 이렇게 먼 나라로 이렇게 갔다. 그래서 먼 나라는 우리가 지상에서 먼 나라는 천국입니다. 이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는 것도 보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이 되었어요. 실과 철이 되어서 경작하는 일꾼들에게 이제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냈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게 포도원 주인과 이 소작하는 농부 일꾼과 이거는 사이가 참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포도원 주인이 믿고 맡기고 또 소작인도 고마워하면서 이제 농사를 짓고, 그래서 이제 그 수확한 결실을 이제 소작인에게 세를 받기를 말합니다. 근데 보통 세를 받는다 그러면 포도 농사 지은 것의 몇 분의 몇, 그렇지 않으면 그 몇 분의 몇에 같이 되는 돈을 내든지 또 현물을 내든지 그렇게 계약을 하고 맡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포도와 수확철이 되어서 일꾼을 딱 보냈더니, 아이고, 주인이 보낸 일꾼이 오니까 잘 오셨습니다. 우리 농사가 이렇게 했는데 수확이 이만큼 나서 이만큼은 세를 드릴 테니까 주인에게 가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건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이제는 수확은 됐는데 포도원 주인이 자기 종을 일꾼을 보내니까요, 그만 마음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주인의 포도밭을 경작한 소작이니 당연히 주인의 심부름을 하러 오는 종을 극진히 대접을 해야 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주인에게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도 그 소작을 또 우리가 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지주와 다시 말해서 포도원 주인과 소작인과의 관계인데, 아니, 포도원 주인의 일꾼이 딱 왔는데 그냥 인상을 쓰고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일꾼들이 실컷 망신을 당하고 얻어맞고 돌아옵니다. 주인이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일꾼들로서 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포도원의 이제 경작을 누가 맡겼느냐?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맡겼는데, 그 지도자들이 맡긴 그 포도원을 주인의 일꾼을 보냈는데 두들겨 패죠. 이게 뭐냐? 선지자들을 보냈다. 이제 선지자를 보내니까 그만 선지자들을 실제 극진히 대접하고 화친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몹쓸 짓을 합니다. 그 수확에 세를 내지 않냐고 폭력을 가하니까 이게 주인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웬일이야 이 말이에요. 웬일이야. 그래서 또 보내죠.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포도밭에 오지 않아도 이 수확철이 됐구나. 주인이 알아요. 알아서 보냈는데, 그래서 우리 10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그러죠. 때가 뭡니까? 수확할 때가, 요 때는 정해진 때입니다. 카이로스입니다. 이거는 변함없이 수확할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와서 다시 말해서 포도를 딸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심판 때가 추수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걸 딱 종합해 보면요, 그래서 구약교회가 심판받습니다. 이 포도밭 때문에 구약교회가 그래서 정해진 카이로스 때가 딱 왔는데, 주인이 너무 잘 알죠. 이제 수확 때가 왔으니까. 주인이 일꾼을 보낼 때 미리 보내도 안 되고 늦게 보내도 안 돼. 딱 정한 때, 약속한 때에 딱 보내니까 종들을, 농부들이 심히 때렸다요. 심히 때렸다. 이건 뭐 인정사정도 두지 않냐고 폭력을 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어요. 구약 말기에 이렇게 될 것을 에레미야 7장 25절 26절과 에레미야 25장 4절에 보면요,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으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시대에 뭐 얼마나 선지자들이 많이 보냈습니까?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않았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열조들의 악을 그대로 행했다. 요 예레미야의 말씀 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청종치 않았다마는 아주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안 기울여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사람이 악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서대반이 순교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목이 곱고 패역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진리를 대적할 때는요 사람이 사나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나라가 환란이 오려면요 나라가 환란이 오려면 정말로 백성들이 분열을 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참 선지자를 대적하고 폭행을 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환란이 오게 되죠. 그 환란이라는 건 여러분요 참 환란이라고 하는 건 심판인데 그냥 조금 국부적으로 오는 환란은요 이거는 매 정도로 때린 정도라고 볼 수 있다면요 이 심판의 환란은요 아주 민족 전체가 아주 작살이 납니다. 이건 뭐 피가 강수를 흐르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헤아릴 수 없고 이건 무서운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요 아주 인정사정 없이 심히 때리고 이렇게 못쓸 짓을 하고 있죠. 이러고 그저 보냈다라고 하는 말은 공수로 전혀 대가를 없이 보냈다. 이거는 구약 때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대우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이거 좀 봐라. 여러분이 주인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 농장에 일꾼들이 여러분 이 포도밭 소작이는 이 주인의 일꾼이 아니에요. 계약자입니다. 계약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포도밭 주인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포도밭 주인이 자기 일꾼을 보냈다. 여러분 자기 일꾼을 보내면요 그 실제 소작인들이 일꾼은요 주인을 대하듯이 대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무총리나 무슨 장관이 외국에 가서 특사를 가서 사신을 가든지 하면요 왕이 안 와도 그 사신을 왕의 대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종을 보냈는데 주인이 보낸 자를 극진히 대우하고 감사하게 맞아야 되는데 폭력을 가했다 말이죠. 이거는 법을 어긴 행동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라 말은 이차입니다. 또 보냅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또 공수로 보냅니다. 마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요 머리를 상하게 했다. 머리에 상처를 내고 이거는 그냥 언어 폭력이 아니라 아주 몹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능욕에는 모욕함. 여러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주인 심부름 왔다고요. 여러분이 주인 심부름 왔다 그래 봅시다. 제가 막 여러분을 막 속을 뒤집고 몹쓸 소리하고 아주 이럴 때에 여러분은 주인의 심부름 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폭행합니까? 왜 두들기고 몸에 상처를 내고 아주 몹쓸 짓을 왜 합니까? 이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종을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한둘이 보낸 게 아니죠. 그 이사야는 토백해 죽여버렸습니다. 뭐 참수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 많은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어요. 이제 또 보냅니다. 여러분, 포도밭 주인이 이것 봐라. 이 사람들이 이거 본심이 아니네. 지금 마음 변했네. 세상 사람 말로 죽으려고 뭐 했네? 죽으려고 뭐 했네요? 환장했네. 예? 아예 죽을 짓을 자기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다고 주인이 포도밭 포기 안 합니다. 아이, 그놈들 지그들 잘 먹고 살아라. 포도밭 포기 안 해요. 또 보내봅니다. 여러분, 주인의 종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주인의 종은 주인의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소문이 자자하게 들려옵니다. 먼저 번 간 사람이 직사게 두들겨 맞고 왔어. 여러분, 두 번째 가라는 사람, 이건 주인 신부로 가야 돼요. 아이고, 내가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주인의 종이 아니에요. 두 번째 또 보냈어요. 또 보낸 결과 주인이 이제는 새를 가져오겠구나. 첫 번째, 우리 일꾼이 가서 뭘 잘못했나? 당연히 저분들은 새를 나에게 줘야 되는데 내가 가서 받아오지 못할 망정 일꾼을 보냈는데 일꾼을 이렇게 대하다니 이럴 수가 있나요? 2차 보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보세요. 다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종이죠. 그저 보냈다라고 하는 말은 한 푼도 주지 않고 세를 주지 않고 이제 그저 보냈습니다. 다시 세 번째, 자 12절 다시 세 번째입니다.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여 하고 내어 쫓은지라. 여러분, 자꾸 보내니 자꾸 쫓아내고 폭력을 가하고 주인의 마음을 자꾸 거슬립니다. 주인의 마음을 자꾸 거슬려서 이거 안 되겠다. 내 종들이, 우리 집 일꾼들이 내 심부름을 갔는데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니 지그들이 너무 잘났어. 내 종은 너무 못났어. 아무래도 이제 내 아들 한번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 이게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겁니다. 예수를요. 내 아들 보내자고. 내 아들 보내면 이거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니까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 종을 공수로 보낸 것 죄송합니다. 아유, 안 오셔도 되는데 이렇게 오셔서 죄송합니다. 이래야 이 민족이 살아요. 그런데 한 번 쫓아보고 두 번 쫓아보고 세 번 쫓아보고 해보니까 사람이 배짱이 커집니다. 여러분요, 우리 말 옛날에 무슨 도덕이 무슨 도덕 된다고 그래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한번 때리고 쫓아내 보니까요, 이제는 주인이 안 오는 포도밭이구나 생각하기를. 그래도 주인은 의식도 안 하니까, 아, 이 포도밭은 우리 포도밭이 되겠구나. 한번 폭력으로 쫓아내보고, 또 폭력으로 쫓아내보고, 또 폭력으로 쫓아내보고, 이래서 주인이 그냥 오지도 않고 일꾼만 보내는 거 보니까 이 포도밭은 우리 것이 되겠구나. 그런데 아들이 와. 아들을 보내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저 상속자니, 이 상속 뭐냐, 포도밭을 이어받을 주인의 아들이니까 죽여버리면 주인은 안 올 뿐이야. 주인은 안 올 뿐이야. 그러면 포도밭은 누구 것이 돼요? 우리 것이 돼. 이게 아주 나쁜 버릇이지. 그래서 봅시다. 이제 이 포도밭 주인이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를 공경하리라. 섬길 거다. 내 아들이 갔으니까 나를 대하듯이 아마 대해줄 것이다. 자, 하였더니 농부들이 딱 보니 이것도 또 이제 일꾼을 보내다가 주인의 아들이 왔네. 아들을 보냈네. 자, 포도밭 소작인들이 의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 세대가요, 선지자 보내고 또 보내고 죽이고 또 보내고 죽이고, 이제는 우리 아들 보내야 되겠다. 보내니까 이 포도원 소작인이 주인이 안 오는 주인인 줄 생각하고, 기어코 우리가 이 포도밭을 빼앗아서 우리 소유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영문 밖에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구약 말기에 되어질 일이에요. 자,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에요. 당신이 최후에 이 민족의 손에 의해서 죽을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무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지 않은데 예수님 당신이 결국 소작인들 손에 죽게 되는구나.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원들이 예수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공회원들이 포도밭 소작이니 이스라엘 백성을 주관하는 종교계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신혼의 날이 올 때는요, 종교계 지도자들이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도들은 목사의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을 대신 관리해 주는 것 뿐입니다. 주님 오시면 성도들을 주님께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 내가 맡긴 종들을 내가 잘 양육했구나. 그래서 그 종에게 주인이 상을 줍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잘 먹이지 못하고 첫째 주인의 양을 대신 기르면요, 양을 잘 먹이면요, 털이 윤택해집니다. 털이 윤택해지고 양이 아주 살이 찌고요. 그 다음에 양이 털이 윤택해지고 잘 먹고 주인의 목자의 보호를 잘 받고 그러면 이 양이 살찌고 튼튼하고 새끼를 잘 낳아요.
그러면 주인이 재산 정식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 주인이 올 때 아우 많이 늘어났네. 아유 이 양들이 병든 양도 없고 빼빼 말란 양도 없고 다 토실토실하게 살이 쪘네. 그래서 내가 100마리를 맡겼더니 150마리가 됐네. 자네 참 수고했네. 내가 맡긴 양을 이렇게 잘 길렀어. 이렇게 잘 훈련시키고 나에게 가져왔으니 내가 자네에게 보상을 하겠네. 이게 심판날에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에요. 그런데 미가서 3장입니까? 양을 잡아서 냄비와 솥에 다지기를 하고 양을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목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이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 아들을 보냈는데 상속자라고 하면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이 포도밭의 주인이 될 사람이라. 그래서 죽여버리고 그 아들이 포도밭 주인의 아들이 이 유업을 받는 것을 우리가 가로채틀려 나누자. 그래서 죽여버렸죠. 자 여러분, 포도밭 주인이 내 아들이 가서 죽었어요. 이제 볼장 다 본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계 지도자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밭 주인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위해서 이 소작인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이 역사는 AD 70년경에 구약 백성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아주 싹 지도자를 통해서 그 지도자를 따라갔던 백성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구약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살아계시면서 그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 손에 죽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예루살렘에 지금 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를 하고요. 교회가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교회가 썩었어요. 교회가 썩고 나니까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제사장들만 배를 부르고 있어요.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종교계 지도자들과 충돌을 피해서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복음 역사를 하시며 오르내리다가 유다 땅을 다니시다가 이제 죽으시러 온 거예요. 다 모르죠. 제자들도 모릅니다. 당신만 알고 있습니다. 당신만요. 이제 막내 마지막 아들이 포도밭에 왔는데 이제 이 아들이 죽게 될 것을, 당신이 죽게 될 것을 지금 예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은 모르고 있죠. 그래서 포도밭 주인이 이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 포도밭 소작인들을 진멸해버리고 포도밭은 다른 농부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받고 이 포도밭을 이방 손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된 우리가 이 포도밭에
경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졌고 이제 앞으로 이제 포도밭 역사에 대한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래 16절 보십시오.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고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 진멸한다는 단어가 아플림인데 아주 싹 죽이겠다 말이에요. 이 포도원 소작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요 다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본방은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심판은 예수님을 죽인 대가로 나라 민족이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2000만이나 되는, 지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을 때 만약에 저 예수가 메시아 같으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 절대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라 장담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메시아거든요. 그러고 예수님 죽이고 난 다음에 AD 70년경에 완전히 이스라엘 작살나버렸습니다. 포로되어 갔죠. 아주 피바다가 되었죠.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져 버렸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예수를 죽인 죄로 우리가 이 화를 당하는구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해방이 됐죠. 맞죠? 1948년이요. 해방이 되니까 본국으로 찾아와 보니까 우리 조상의 사들 다 어느 놈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이스마엘 계통이에요. 이게 아랍 민족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 땅 내놔라 그러니까 아랍 민족이 무슨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우리 땅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2000년 전에 우리가 뺏겼던 땅인데 내가 다시 찾겠다니 안 돼, 우리 땅이야, 내놔. 그래서 막 싸우기 시작해. 저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리브가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에스겔통과 야곱 계통의 싸움이, 복중에서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오늘은 방송 못 들어봤습니다만 뉴스 보니까요, 아주 가사 지역 아주 작살을 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에 쓰고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이제 그만해라. 지금은 너무너무 사람 많이 죽었어요. 지금요. 사람 저렇게 죽이면 안 된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누가 시비를 걸어서 먼저? 하마스 그랬지 않느냐. 우리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보복할 뿐이라. 아주 지금 이제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 저것이 아브라함 계통의 자식들이 빛의 자식과 어둠의 자식과의 충돌입니다. 충돌이에요. 저거 언제 끝날지 아직 그건 안 납니다. 저게요. 근데 왜 가사 지역에서 하마스가 7,000발에 되는 포를 때려 쏘았느냐. 참 울다리가 쳐져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많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도저히 어디 갈라 해도 막혀 있고 이러니까 속 부글부글 끓다가 들이 쏘아버린 거예요. 너무 우리는 너희한테 압박을 받아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이 몹쓸 짓을 해서 내가 너희 가만두지 않는다. 이래가 싸우는데요. 저 싸움이 저렇다고 해서 이스마엘 계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계통과 이스마엘 계통이요, 저 싸움이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기에서 너무 심한 전쟁이 붙으니까 해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너희 전쟁하지 말라, 그게 일어납니다. 그게 지금 이 사건이요, 이 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신혼의 역사가 폭발했으면 좋겠다. 저희 바람은 그렇습니다. 이 역사 폭발하면요, 여러분 직장생활 이제 못합니다. 왜? 이 복음 역사를 해야 되니까요. 우리 백장로님도 쫓아와야 돼요. 이 복음 역사를 해야 되니까. 이게 딱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 딱 하나 남아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이슬람 족속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요. 아니, 백장님, 그 맞죠? 그 족속들. 왜 구약 백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이스라엘 백성. 야,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이복 형제 싸움이, 이렇게 빛과 어둠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깨끗하게 전쟁 끝나지 않아요. 저게요, 끝날 수가 없어요. 저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는 분쟁과 싸움이 끝나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싹 없어지든지, 이 싹 없어지고 거기 이스마엘 족속이 완전히 이제는 통일을 지키든지, 이스마엘 계통이 싹 없어지고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든지, 그러면 나라가 평화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 오실 때에 유브라데의 결박은, 여러분요, 왜 유브라데의 결박한 네 천사입니까? 이거는요, 중동을 위시해서, 이스라엘을 위시해서요, 강대국들이 전쟁 못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쟁하지 말아요. 이제 전쟁은요, 옛날 같은 전쟁이 아니라 얘는 서로서로가 얽혀 있어가지고요, 나중에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는 사대 강국들이, 강대국들이 이 전쟁을 이제 어르렁거리고 마치 먹잇감을 놓고 서로가 대치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역사는 멀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로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아, 이제 성경 기록한 대로 오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본문 돌아가 봅시다. 자, 그래서 포도밭 주인이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아이고, 그래 되면은, 아니, 많이 죽는데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많이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안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 포도밭이 다른 일꾼들에게 넘어왔지요. 지금 넘어온다 그랬죠. 넘어온 이후에 심판 온다 그랬습니다. 이방 역사가 일어났죠. 지금요, 포도밭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 포도밭 역사가 일어났는데, 만약에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랬거든요. 본문에. 만약에 이런 일이 없으면 시편 118편 22절이 안 응한다 이 말이에요. 네? 성경 말씀은 폐할 수가 없고 다 이루어지는데, 시편 118편 22절이 오늘 여기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자, 여러분, 건축자 머릿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못 박아 버려버렸어. 이게 필요 없어, 이 돌 이거는요. 근데 이방인이 딱 보니까, 이 돌 이거 쓸만하네. 그걸 가지고 다시 머릿돌로 해서 집을 건축해 버렸습니다. 이게 신약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못 박아 버려버리고, 이방인은 그 돌을 가지고 다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거고. 근데 만약에 그래야지 마옵소서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이루어져? 이거 안 이루어지면 안 돼. 성경은 말씀한 거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건축자에 버린 듯이 어떻게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버렸어요? 십자가 못 박아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누가 재림 때 머릿돌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주워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진짜 돌을 왜 버립니까? 이건 중요한 돌인데. 그래서 머릿돌이 되었다. 인류 구원을 베푸는 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만백성을 살리는 돌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루어져야 되죠. 성경 말씀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지려고 하니 이스라엘은 예수를 못 박아 버려버리고 이방은 그 돌을 주스다가 구원의 머릿돌로 삼았다. 그런데 이 돌이 결국 이 돌이 사고를 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돌 위에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자는 박살이 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졌으니까. 또 이 돌이 또 백성대에 뚝 떨어지니까 또 이 백성들이 이 돌 때문에 죽습니다. 떨어져도 죽고 돌이 떨어져도 죽고 이거는 심판이라. 심판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자 깨어지겠다. 박살이 나겠다. 여러분 이런 흙그릇입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흙이에요. 항아리 같은 거예요. 큰 바위돌에 뚝 떨어지면 항아리가 박살나 버리죠. 그리고 이 돌이 항아리 위에 딱 떨어지면요 또 항아리가 아주 박살나 버리죠. 그래서 심판주가 오시게 된다. 이 모든 백성이 환난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제가 가루를 만들어 버리겠다. 너무 세게 부서지니까. 자, 서기관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19절서부터 이제는 말씀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서기관들이 가만히 저 인간이요. 지금 듣고 보니 누구 보고 하는 소리요? 우리야. 이제 죽어버려야지. 저거 듣자 하니 이거 별 소리를 다 엮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심판해. 이렇게 시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대가 이렇게 전개되고 죽이고 나서 은혜 시대가 이루어지고 머릿돌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는 심판기가 올 때 이 돌은 주님이라 그랬죠. 이제 구원의 돌이 이 돌 때문에 심판주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는 여기에서 갈라지게 되어 있다. 근데 이게 2000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늘 그랬죠. 6000년, 4000년, 2000년. 그래서 주후 2000몇 년. 지금 우리 2023년이죠. 이거 안 맞아요. 6월절 연대로 맞추면 아직도 2000년이 안 왔어요. 2000년이 안 왔어요. 유명한 유럽의 예언가가 영어 누굽니까? 제가 이름이 안 나는데 루스트라다무스가 이날까지 그 사람 예언한 거 다 맞았는데 2000년 종말이 온다는 거 안 맞았다. 이게 학자들이 발표했어요. 노스트라다무스가 다 예언했는데 이 2000년이 종말이 온다고 노스트라다무스가 했는데 그것만 안 맞고 다 맞았다. 왜? 2000년이 지나니까. 근데 우리 6월절 연대를 보니까 아직 2000년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전해줘야 노스트라다무스가 2000년이 되면 된다고 그랬는데 다 지나갔다. 이거는 틀렸다고 했는데 그 말한 분을 찾아가서 6월절 연대를 딱 펴주면 아직도 2000년이 좀 남았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차피 시대의 마지막 때는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를 이제는 직시하면서 악한 포도원 포도밭에 악한 농부가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해서 종지부를 찍고 이방까지 구원을 베풀고 심판이 오는구나. 그때 이제 우리는 심판기가 온 것을 알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